그 주일날 아침마다 아주 유명한 셰프님이 한 상 거하게 차려서 내놨는데, 오늘 셰프님이 이제 상 차림을 못하니까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대접하겠습니다. 한식에는 반찬이 많은데 라면에는 김치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모처럼 라면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을 모세와 다섯 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우리 자매가 다섯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서 내가 좀 약간 황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다섯 여자는 뻔한 건데 혹시 다섯 여자가 누구인지 한 사람씩 말씀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들으면 뭐 기억이 나든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갈 때는 자기 일가족 70명을 데리고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 이집트의 바로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현자들을 불러놓고 대책 회의를 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내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 하고 이제 현자들한테 이제 지혜를 구하고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책이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강제 동원시켜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가 돼가지고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된 거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을 시켰다. 밭일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하게 국고성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고성을 쌓으면서 밭일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 일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서 흙을 이기고 흙벽돌을 만들고 밭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들판에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수용하고 따로 수용하고 밭일도 시키고 흙벽돌도 만들고 건축 현장에도 동원하고,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외딴 밭에 들판이죠. 그러니까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따로 수용해 가지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정 생활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예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겁니다. 격리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구가 불어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 하는 것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아이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을 격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일은 고되지, 뭐 가정에는 못 돌아가지, 매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인구 억압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렇게 격리를 시키고 고되게 일을 시키면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이 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더 많이 낳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인구 정책, 인구를 억압하는 정책이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딸이 나면 살려두고 아들 나오면 죽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한 거죠. 그 바로의 명령을 불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산파들이. 우리 성경에 히브리 산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적이 불분명하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 히브리 출산할 때, 히브리 사람들 출산할 때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산파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 산파라고 했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히브리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와 이렇게 두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좌우지간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 낳는 것을, 아들이 나오면은 그냥 죽여라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추궁을 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니까 산파들이 했던 이야기가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서, 이집트 여자들보다도 다르게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애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는 이미 출산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게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주 공색한 변명이잖아요. 누구라도 딱 들어보면 저거 거짓말 시키는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 산파들을 갖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장 20절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자, 십브라와 부와, 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산파의 이름인데 어린아이의 대량 학살을 갖다가 막은 사람이에요. 막은 여자들이고. 그러니까 산파들은 바로의 권력, 바로의 명령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예. 두 번째 대책도 실패했죠.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려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출애굽기에는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출애굽기 그 뒤에 뭐 6장인가 아니면 하고 역대상에 가면은 민수기의 26장 59절에 가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의 그 네이의 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이 있잖아요. 네이의 딸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인데 아무람인데 네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모하고 조카하고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았어요. 아론을 낳고 미리암을 낳고 모세를 낳고 이렇게 낳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네이의 딸은 자기 조카와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은 거죠. 자,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이걸 강에다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우리 이제 대단합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어린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띄우게 되죠. 갈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면 이 아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나일 강가에다가 갈대 상자를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누나 미리암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의 운명을 지켜본 여자예요. 예. 평생을 모세의 운명을 지켜봤던 여자, 누나, 이게 미리암인 겁니다. 예. 태어나서부터 모세의 운명을 지켜보고 모세가 사역하는 동안에 끝까지 모세의 운명을 지켜봤던 사람, 이 모세가 어떻게 될런지, 장차 이 사람이 어떻게 될런지 그 곁에서 그 운명을 지켜봤던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려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바로의 딸이 공주죠.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공주는 이 아이가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죠. 왜?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강에다가 갖다 던지라고 했으니까. 던졌는데 바구니에 담아서 던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 아이구나 하는 줄 알았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 이걸 연민이라고 하죠.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 동정도 불쌍한 마음이죠. 근데 동정하고 연민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동정을 받으면 괜히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불쌍하게 나를 받는데 연민은 괜찮고 동정은 비참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정하는 사람의 우월감이 숨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불쌍하다고 도와주는데 비참해지는 거예요. 동정은 그 동정하는 사람의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은 느낌으로 알아요. 그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려면 연민으로 도와줘야 돼요. 동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도와주면 상대방이 말은 안 해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많죠? 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고 동정한 것이 아니고 연민이 생겼어요. 연민이. 예.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어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죠.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이. 그리고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갖다 구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녀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나일강가로 나왔는데 시녀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갖다 소문을 내버린다든지 하면 공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고 연민이 생긴 겁니다. 사람 안에 이 연민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간성 안에 숨어있는 진짜 사람을 대해서 불쌍하구나, 아무 우월의식이나 이런 의식 없이 불쌍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본성 안에 숨어있는 인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는 자기도 모르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그 아이를 갖다 구했습니다. 그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미리암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딱 나타나서 아주 대담한 거죠. 상대는 공주예요. 근데 전혀 쪼는 법이 없어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까 제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요게벳. 기억력이 좋습니다.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모세의 생물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미리암이 요게벳을 데리고 오자 공주는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친몬주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공주는 말은 안 해도 너도 알고 나도 알잖냐. 내가 데려온 여자가 누군지, 유모가 너도 알잖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걸 말을 안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주가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서 키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싹을 준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친모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유모로 생각할 테니까 내가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모니까. 그리고 공주는,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 공주가 이탁해가지고 어린아이를 갖다 나한테 키우라고 해서 나는 유모로 들어간 거야.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공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애를, 히브리 아이가 됐더니 애를 숨겨서 키우는 거니까 자기 안전하잖아요. 숨겨서 키우니까, 왕실에 모르게 숨겨서 키우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죠. 주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모세는 누나의 손에서, 엄마와 누나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와 누나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지, 네 조상이 누구인지,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 이걸 갖다가 계속 말해줬을 거라는 이야기죠. 정체성을 심어줬을 거라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다 자란 다음에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겁니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이집트 공주가 지어줬어요. 이집트 공주가 지어주면서 히브리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황제, 그 바로들의 이름, 모세라고 하는 말이 이집트 말로 하면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 황제들이 그 이집트의 바로들의 이름이 투투모세 하면은 투투의 아이라는 게, 투투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 신이 있는데 투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 람세스 해도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모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람세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황제들,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모세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비슷하게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물에서 건졌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 표현한 거라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권력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노예 삼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말살합니다. 어떤 권력이든지. 이 권력의 속성인 겁니다. 그리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던 아주 대제국들이 있죠.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대영 제국. 다 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결론적으로 권력은 망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권력이 통치하는 이집트 제국에서 거기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이 사람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요. 홍해바다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을 잘 알아요. 권력의 속성을 알고 있고 바로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바로의 딸은 누구였을까? 산파 두 사람,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미리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역대상 4장 18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 비디아가 나옵니다. 비디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역대상에 나와 있는 바로의 딸 비디아가 모세를 구원한 이집트 공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가축수하고 똑같이 세렸어요. 가축수하고. 그런 시대에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5 여자의 이름이 다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 5 여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5 여자의 연민과 그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대담한 용기가 한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죠. 한 아이를. 이 여자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저항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연민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여자들이 훨씬 커요, 남자보다.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그런 마음 가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 연민이 생기고 자기 안에서 그 연민이 생기면 아주 용기 있게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말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동한 여성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5 여자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를 살린 것은 여자들의 연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5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집트 공주입니다. 이집트 공주예요. 이 5 여자 중에 한 사람만 엇빠졌어도 모세는 살 수 없어요. 생존할 수 없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도 5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함께 가는 교회에 와 있을 거고, 이게 영적 생명이든지 육체적인 생명이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5 여자들이 협력해서 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 때 모세는 모세는 애굽에서 왕실로 자랐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노예 근성 같은 것이 없어요. 자기 비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 비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 청년 때 모세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애굽의 왕실에 있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건드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데 가서 말린다고 끼어들었는데 거기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깃고 있는데 목동들이 와가지고 이드로의 딸들을 갖다 괴롭히니까 가만두지 않고 혼냈어요, 목동들을. 그걸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기 비하가 없고, 불운을 보면 참지 못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데는 정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이게 정의 아닙니까? 이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모세는 사람을 가지지 않아요. 미디안 사람이 됐든지 애굽 사람이 됐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지 약자 편인 겁니다. 약자를 위해서 자기가 거의 뛰드는 사람이에요. 뛰든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죠. 모세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만으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옳고 그런 거, 정의로운 사람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질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정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민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민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민이 없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런 말 해주는 거야 하면서 하면 반드시 상처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만 가지고 옳은 것만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연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서두에 모세를 구원했던, 모세를 구출했던 5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세의 출생 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민이 더 크게 작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꾸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민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겁니다. 연민이 없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옳은 말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공의,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는 용어예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자비로우시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충되는 두 개념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면 자비가 말라버립니다. 메말라버려요. 사람이 연민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연민만 품고 있으면, 우리가 자비만 생각하면 옳고 그런 것 공의가 사라집니다. 누가 약자가 피해를 봐도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그리고 자비가 더 크게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연민이. 우리가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어떤 형제한테 말할 때 내가 진짜로 연민의 마음으로 어떤 형제에게 옳은 말을 해줄 때는 그 말이 먹혀요. 근데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이 같은 말을 해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애굽의 공주와 갈대밭에 담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 이 세 사람이 나일 강가에 서서 대화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종의 벽도 없고 지위의 벽도 없고 권력의 벽도 없고 남자냐 여자냐 하는 벽도 없고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는 벽도 없고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진 세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미리암이 공주에게 이야기하고 공주가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요게벳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맡기고, 이 그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영감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공유와 자비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일 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편견도 없이 상대방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상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교제가 우리 안에서 영감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